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 그 중심을 굽어보는 웅장한 인왕산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품게 하던 신령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붉은 노을이 산허리를 물들이면 인왕산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호랑이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한 마리 동물의 외침이 아니라 산을 지키는 수호자의 선언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그저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의 주인이자 숲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땅을 지키고 함부로 침범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며 산의 고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 고독했습니다. 인간은 그를 두려워했고 다른 짐승들은 그를 경외했기에 그가 거닐던 인왕산은 늘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호랑이는 느릿한 걸음으로 인왕산의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는 숲속 깊은 곳, 나뭇잎들이 쓸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걸음은 대지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산의 고요를 가르며 혼자만의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길은 날카롭고 몸짓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산, 이 숲은 그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하루는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숲 아래로 내려온 그는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숲속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고 바람은 그의 등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호랑이는 예민한 귀를 곤두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들 사이로 작고 또렷한 소리, 활을 당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가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에 손에 쥔 활과 화살은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산을 어지럽히려는 자였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냥꾼을 노려보았습니다. 숲의 주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침범한 이 인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능적인 적대감 뒤에는 묘한 슬픔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무엇을 위해 활을 들었을까?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욕심 때문이었을까? 호랑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산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냥꾼의 손끝이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호랑이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도 위압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순한 적대감이 아닌 한 존재로서의 진중함과 고독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이자 숲의 수호자라는 것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침묵 속에서 그와 대치하며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붉은 노을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자연, 그 자체의 위험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냥꾼과의 대면. 호랑이가 낯선 기운을 느끼고 숲속의 정적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한 남자의 실루엣. 그는 한 손에 활을 쥐고 있었고
화살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이 겨누는 대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왕산의 주인,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호랑이였습니다. 사냥꾼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용맹을 증명하는 일이자 마을의 보탬이 될 귀한 가죽과 고기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생명은 단지 짐승이 아니라 이 숲의 주인으로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끝이 마른 잎을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숲속의 정적 속에서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사냥꾼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침착하면서도 깊은 고요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냥꾼은 화살촉을 조준한 채로 호랑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 마지막 순간처럼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묶어 놓은 듯 했습니다. 사냥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싸야 할까? 아니면 물러서야 할까? 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사냥꾼은 활을 조금 더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롭게 울부짖거나 공격 자세를 취하는 대신 갑작스럽게 몸을 낮추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머리는 바닥을 향했고 몸짓은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사냥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활의 장력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호랑이의 행동은 사냥꾼이 지금껏 본 어떤 짐승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사냥꾼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호랑이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곁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호랑이의 새끼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자기 몸 뒤로 숨기고 여전히 사냥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책임감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활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화살이 튕기는 소리와 함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그를 계속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어미 호랑이는 새끼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숲속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두 생명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사냥꾼의 결단, 생명을 살리다. 사냥꾼은 한참 동안 멈춰선 채로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활은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활줄을 당길 때의 단호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새끼를 품은
어미 호랑이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새끼를 가리며 사냥꾼을 향해 다시는 보지 못할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쏘아야 할까? 아니, 이건 짐승이 아니다. 사냥꾼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 숲의 주인이라 여기며 자연의 질서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호랑이의 행동은 그가 알던 단순한 짐승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냥꾼은 활주를 당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내려야 할 결단은 단순히 한 마리 동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넘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호랑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과 나무 가지들만이 그 사이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시선이 점점 어미 호랑이의 눈에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동자는 단순히 사냥감으로서의 공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의지와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이루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활주를 팽팽히 당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저 생명을 빼앗는다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이 새끼 호랑이는 어미 없이 살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활줄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팽팽했던 화살은 긴장을 잃고 그의 손에서 떨어져 풀 위로 굴러갔습니다. 활이 풀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그것은 마치 숲 전체가 숨을 내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냥꾼은 활을 땅에 내려놓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미 호랑이를 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활을 어깨에 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기보다는 너와 너의 새끼가 나를 가르쳤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쏘지 않은 화살이 남긴 무게가 그의 마음을 더 눌렀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거두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이 물러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관찰하며 움직이지 않은 채 새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마침내 숲 너머로 사라지자 어미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새끼를 코로 살며시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여전히 신중하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서는 새들이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가며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단순히 인간과 짐승이 마주쳤던 흔적만이 아닌 서로 다른 생명이 순간적으로 연결되었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은 화살이 아닌 더 깊은 깨달음임을 느꼈습니다. 저 호랑이는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산의 일부였던 거야. 사냥꾼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인왕산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기던 그의 모습은 숲속에서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작아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그것이 주는 깊은 의미였습니다. 호랑이의 은혜 갚기.
며칠이 지나고 사냥꾼은 다시 한양의 마을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숲에서 사냥을 했지만 그날 인왕산에서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활을 잡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쏘지 않은 화살과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그의 삶과 신념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은 마을을 떠나 남쪽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굽이진 산길과 깊은 계곡을 지나야 했고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길을 재촉하며 가까운 동굴을 찾아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냥꾼은 동굴 입구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군.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폭우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그는 동굴에서 잠시 쉬며 떠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굴 저편에서 낮고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꾼은 긴장하며 손을 땅에 짚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왕산에서 그가 마주했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사냥꾼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공격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몸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사냥꾼은 그제야 호랑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한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냥꾼은 망설이며 약초를 손에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은 어쩌면 이 호랑이가 자신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짐승이 어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 호랑이에게 영향을 끼친 것인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조용히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남아있는 약초는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는 멈췄고 사냥꾼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약초는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병든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고 호랑이가 준 약초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의 주인이 저를 도와준 은혜입니다. 나그네는 놀라운 듯 사냥꾼의 말을 들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냥꾼은 인왕산과 호랑이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숲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인왕산 호랑이의 지혜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사냥꾼은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종종 인왕산을 찾아가 그 호랑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 동굴에서의 만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동물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명체가 경계와 차이를 넘어 이해와 은혜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혜와 자연의 메시지. 사냥꾼은 어느덧 나이가 들고 활 잡던 손에는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평범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인왕산의 호랑이와 겪었던 경험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호랑이에 대한 경외와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어느 맑은 날 사냥꾼은 인왕산을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자주 오르던 산길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새들이 노래하듯 지저귀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반겼습니다. 그는 산속 깊숙이 자리한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호랑이와 눈을 맞췄던 장소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자리에 앉아 멀리 펼쳐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야, 그날 너와 내가 만났던 시간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너도 알고 있을까? 너는 단순히 숲의 주인이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뜻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숲은 그의 말을 들은 듯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그리고 자신이 내렸던 결단. 그는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자신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냥꾼은 마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은 길지 않았지만 남긴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숲의 생명체들의 것입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억하며 인왕산을 더는 사냥의 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을 가꾸고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사냥꾼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인왕산은 그저 산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인왕산의 숲은 더 울창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왕산의 깊은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새끼들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보면서 옛 사냥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호랑이가 바로 은혜를 갚았던 그 호랑이일지 아니면 그의 후손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여전히 인왕산의 주인으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왕산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그 숲속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였고 새들이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숲의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이야기와 사냥꾼의 결단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왕산의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전해준 은혜의 가르침,
그리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새기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요. 감사합니다.